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찬양 보혈을 지나를 작곡자이시면서 순복음 중앙교회로 부임해 오신 김도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카고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네. 우리 방송국이 찬양으로 그냥 가득 차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늦었지만 우리 시카고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기독교 방송 청취자를 통해서 네. 인사 서로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2월 달에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김도훈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혈을 지나 외에 많은 곡들을 작곡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시카고에 오셨어요. 2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취임을 했고요. 네, 1월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몇 개월 안 됐는데 네. 그 시카고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처음 혼자 왔었는데요, 목사님. 네, 그때 와서 그때 가을입니다. 예, 와, 시카고의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맞냐 예. 할 정도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고, 두 번째는 공기가 너무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깨끗한 공기와, 그리고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도 다녀왔는데요. 네, 그 주변도 너무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쯤 일본 도쿄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일본이 참 깨끗하다 했는데 시카고도 그 이상으로 깨끗한 도시구나. 네, 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네, 네. 그 트래픽, 예, 그러니까 트래픽. 교통, 그러니까 차가 막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 쪽도 뭐 막힌다고 해도 네, 서울만큼은 막히지 않다 보니 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늘 우리 시카고에 살던 우리들은 네. 시카고 트래픽 막힌다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거든요. 와, 그러시군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카고는 그 미국의 대도시답지 않게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그러시고 궁금한 게 많은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 순복음 교회 네. 하면은 5대양 6대주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님은 시카고의 순복음 중앙교회로 오셨어요. 네. 그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동기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있다 보니 예. 그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교회에서 도움 요청을 하시거든요. 네.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사역자께서 좀 사역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서 제안이 왔는데요. 저희 먼저 담임이셨던 앞선 정용훈 목사님께서 예. 아틀란타 수완이 순복음교회로 예. 담임 가셨죠.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면서 네. 순복음 중앙교회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추천이 됐고요. 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고 일주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빨리 하시게 된 동기는 좀 아셨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몰랐고요. 그냥 제안이 오고 나서 저희 음.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한번 네. 이 선교 사역이 2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의견을 나누었더니 저희 아이들 중에 둘째 딸이 있거든요. 네. 이름이 영인인데 그 아이가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본인은 일본 도쿄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비밀로 하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네. 내 기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 아내하고 저는 그냥 아멘 그리고 그리고 전화드려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하고 또 오빠가 있나요? 네, 첫째 그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있고 네, 그네 식구가 그냥 그 기도 응답에 받고 따라오셨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딸의 기도응답으로 저희 가족이 다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따님이 많이 행복해한가요? 하는가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일본 도쿄에서 네. 그 일본인 현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그 학교에 다녔다 보니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낯설지는 낯설지 않은 것 않고.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랬군요. 자 그러시고 이제 그 목사님을 뵙기 전에 네. 그 보혈을 지나 아주 사랑받는 이제 찬양인데 정말 은혜입니다. 네. 그 찬양을 이제 부를 때마다 네. 우리 작곡가는 좀 연세가 좀 드셨을 거다. 대부분 나이가 좀 그러시죠. 이제 네. 들어야 이런 찬양이 그 신금을 맞습니다. 울린 찬양이 맞습니다.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기대가 빗나갔어요. 우리 목사님 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살아온 얘기 좀 간증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버님은 불교 신자셨습니다. 아버님이 크리스찬이셨고요. 어머님이 불교 신자셨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아버님 따라 교회 가면 이제 예배드리고 예. 그리고 아버님이 예배드리실 때 어머님은 집 마당에서 구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님 안 따라가는 날은 엄마와 함께 구판을 보고 그랬던 집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6살 때 이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하고 사는 삶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니 도문이 엄마 예수님 믿으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당장 아버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셨으면 되는데 안 그러셨거든요. 예. 또 쌀 짊어지고 또 가가지고 뭐 봉양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정신적으로 이제 충격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을 한 달 사이에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되셨고 그것 때문에 2번 정도 이제 자살 시도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던 저희 집에 한 전도사님이 저 집 저대로 주면 죽겠다. 예. 이제 소문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전도사님 오셔서 저희에게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를 손을 끌고 이제 교회에 가셨고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소그룹 리더께서 또 전도를 하셔서 예.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교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고요. 예.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유 없이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회개라는 걸 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구나라는 게 정말 믿어진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람 만나는 즐거움에 다니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 기계공학과 제가 전공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목사님도? 네. 그런데 기계공학과가 신입생이 보통 여자 1명, 네. 50명 남자들인데요. 예. 그런데 거기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술을 보통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술 박스 가지고 들어와서 마시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름 이렇게 컵을 엎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을 안 먹는다는 표시라고 선배님들이 가르쳐줘서 예. 그렇게 했는데 선배님들이 보시다가 컵 엎어놓은 걸 보고 화가 나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너 뭐냐? 저 크리스찬이라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너 아직도 안 마셔? 오늘 따기를 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7, 8명의 선배님들이 따기를 치고 가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오기가 났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폭행을 가해도 50명 친구들 중에 누구도 컴플레인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부터 아마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한 친구가 저에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6개월 동안 지켜보던 친구인데 방학 전에 저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믿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불교 신자지만 단 한 번도 그 신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없고 근데 네가 술을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선배들에게 따귀를 맞고 그리고 나서도 과에서 부과대로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친구한테 복음 전도를 이제 요청받았는데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보질 않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교회 가 그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예. 아, 내가 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나에게 물을 텐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1년 반 기도를 하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네. 공부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됐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돕다 보니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공학도로 출발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링 스쿨을 마치셨나요? 신학교 가시기 전에? 제가 공부를 1년 반 하고 중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세대학교 신학부로 신학부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우리 신앙의 절개, 그 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네.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전도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고 네. 또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의 대표곡이신데 이 보혈을 지나 네. 들으시고 네. 다음 순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보혈을 지나 네. 너무 사랑받는 찬양이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특별히 이렇게 어느 그 시즌에 상관없이 네. 어느 이벤트에 상관없이 계속 잘 불려지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찬양인데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작곡하시면서 그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마 제가 그 당시 5분도 기도한 적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5분도 힘들어할 때였는데 예.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 그 순간에 기도를 그날 한 3시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외쳤던 기도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용서해 주세요. 기도였고, 두 번째가 사랑합니다라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왜 그렇게 무서웠냐면 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러니까 실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제가 마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막 살과 피가 제 얼굴로 튀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대신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여동생을 때리기도 했고 어머님께 반항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제 삶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죽지 말라고 죽지 그렇게 말라고. 외쳤는데 예.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꿀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예. 바꿀 수는 내가 없습니다. 울고불고 해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 삶의 목표는 딱 하나, 그분이 나를 살리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도훈아, 너 예배가 뭔지 아냐?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네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돼야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그냥 오는 거야. 죄를 씻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예. 너의 허물을 씻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병든 몸을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네. 온전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성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고칠 거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을 이렇게 확 끌어안았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흘러가는 그런 예. 환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피,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보혈의 폭포가 양옆으로 펼쳐지더니 그게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딱 돌아봤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보혈의 강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 기도 가운데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그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묵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 묵상을 하던 중에 이 찬양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네,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화요일 저녁에 있어서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그 5분도 안 되는 그 길에서 갑자기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예. 녹음했습니다. 네. 녹음해서 악보를 그렸는데 이 곡이 1년 만에 온 세계에 그렇게 네. 알려지게 되는 노래가 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시를 주셨어요. 네, 그게 기도 중에 주셨던 마음이라 보통 이제 앞서 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환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아까 그 기계공학을 하셨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찬양의 은사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그 작곡을 하시게 됐어요? 그 이제 목사님 사랑에 빠지면 네. 막 남자들이 시도 쓰고 네. 노래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사람들에게 선물했는데 예수님 생신이신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왔을까? 예.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 기도가 2년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율법을 다 잊어버릴 테지만 네가 가르친 그 입술의 노래가 증인이 되어 예. 그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와,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모세에게 새 노래를 만들어다오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예수님이 저를 통해 받고 싶으신 선물의 레마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제 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 새 노래를 듣고 싶으시다면 제 평생에 한 곡만이라도 찬양을 한 곡 만들어서 예. 크리스마스 때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녹음기를 사서 이제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들려지는 노래들 가운데 8마디만 그때 했던 고백이 좋으신 하나님이나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8마디잖아요. 예. 짧지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노래를 저에게 평생에 한 곡만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후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뜁니다, 목사님. 예.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심장이 뛰면 갑자기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가사나 예. 멜로디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그 녹음을 그때 하시고. 네, 컴퓨터로 악보를 그려서 네. 이제 예배 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목사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에 품고 네,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뛰고 네, 뭘 드릴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우리 사모님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모님이요, 제 네. 아내요. 네, 제 아내는 일단 제가 처음 만날 때 기도 제목이 현모양처가 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내가 저와 함께 동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쓴 곡들이 사실 그렇게 보혈을 지나처럼 다 유명하진 않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700곡이 넘는 곡을 썼는데 그 곡들 중에 대다수의 곡들은 저만 아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곡들을 만들고 아내와 함께 나눌 때마다 그 보잘것없는 노래들을 굉장히 기뻐해주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그냥 기뻐해주는 아내였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동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저를 기뻐해주는. 그러세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 있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 사모님의 뒤에 맞습니다. 보조가 아닐까요? 네, 네, 네. 예, 네. 어떠세요?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고맙다는 네. 말씀 하나 해주세요. 정현자매님 고맙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 때문에 힘을 얻어서 제가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음에도 이렇게 자신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우리 사모님 그동안에 이제 마음속에 좀 섭섭한 거 있었더라도 없겠지만 다 풀리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700여 곡은 작곡하셨을 네, 거다 네. 그러셨는데 네. 그 요즘 그 최근에 네. 작곡하신 곡은 어떤 곡이 있으셔요? 그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보혈을 지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노래 한 곡이 또 있거든요. 예.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면서 야 도훈아, 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면 되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하늘 영광도 버렸다. 예. 하늘 보좌에서 내가 누리던 권세도 다 버렸다. 그냥 너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그 고백을 해주셨던 그걸 가사로 제가 써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네. 예. 네. 너 알고 있는지라고 하는 너 알고 있는지 네. 그 예수님께서 그 물으셨는 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인터뷰 끝말에 또 그 찬송 함께 듣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그 많은 이제 순복음 교회 중에서 순복음 시카고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로 오셨어요. 네. 예, 와서 보시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비교도 안 되는 그렇겠지만 네. 크기 면에서는 크기 네, 면에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네.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그 본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어떤 비전으로 사역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이미 행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갈멜산 엘리야의 예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예배 회복.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나누었던 신명기 31장에 예, 새 노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는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모여서 찬양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저희 또 헌금송도 하는데 그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다음 세대의 지체들과 함께 열방의 언어로 새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네, 그 노래들이 예수님을 열방에 기억하게 하는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찬양 사역이 되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성벽 사역인데요. 네, 결국 느헤미야의 성벽의 중건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봤더니 하나됨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 회복된 이후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배의 회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 시카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 되는 예배, 예, 연합을 저에게 연합. 비전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순복음 중앙교회는 이 세 가지의 그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좀 더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가르침을 주다 보면 네. 자칫 이제 어떤 교파라도 이런 색깔을 띄게 돼요. 네, 네. 그러나 찬양에는 그게 맞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네. 예, 어느 교파든 어느 네, 네, 누구든지 네. 다 어느 나라든 다 지나가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그런 그 포부가 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카고 전체에 어우러져서 네.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소망을 목사님께 주셔서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잘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주어진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그 이번 주말이 네. 부활절이거든요. 네. 예, 우리 부활절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부활절 메시지 네. 하나 전해주시고 우리 인터뷰 마치도록 하죠. 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결국 세 가지 말씀이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너 살아야 한다, 그 고백이셨더라고요.
병든 사람 찾아가셔서 너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셔서 너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뭉둥병자 가셔가지고 만져주시면서 그래도 너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살리시려고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삶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나 너랑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그 고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해줄래? 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않을래? 그 초청하셨던 것 때문에 12 제자들이 세계적인 리더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 기억하게 됩니다. 시카고 땅에 어떻게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 꿈을 이루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였나 봤더니 다시 보자. 그 말씀이셨더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까지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가지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 메시지대로 네. 성도들의 꿈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부활절이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BS 초대석. 오늘은 순복음 중앙교회로 새로 부임해 오신 김도훈 목사님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피 이스터. 너 알고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알고 있는지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은 죽음보다 아팠다는 걸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 오라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